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강건하셨죠? 네, 날씨는 덥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찮은 벌레에 기겁하는 분들도 있고, 궁핍한 그 경제생활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걱정에 시달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봐, 내가 하나님에게서 잊혀질까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알고 있는데 실상의 삶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화와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불신했습니다. 그들 마음 뒤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대적들의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금세 사람이 수척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쇠약해지고 영육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로잡혀 염려와 근심이 넘칠 때 더욱 찾을 분은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믿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 죽음 이후에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새겨진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드림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나를 기억하시는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서 감사의 감격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 자신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좀 깨셔서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외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능력의 팔을 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에게,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던 자들이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실 정도로 취해서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독주처럼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즉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면서 영원히 잠든 채로 무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꺼풀을 감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잠이 든 상태라 그들의 대적에게서 돕지 못하지, 그런 돕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유다를 향해서 일어나셔서 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잠들어 계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깨어 계십니다. 항상 일어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히려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굳게 서서 예배자리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영을 깨어야, 영안을 열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멀리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감이요, 자존감이요, 행복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나를 1분 1초도 잊지 않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계속 기억하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에 우리는 매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팔, 짧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지혜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많이 나누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들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기름으로 새겨놓고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의 보호자는 부모님이셨지만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듯 우리 영적인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곁에 늘 계셔서 어떤 환경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낮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내 기도 소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잘 때도 눈물 나고 씻을 때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그 시기에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잠깐이라도 졸거나 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단 1분 1초도 졸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게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밤낮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느 자리에서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은 수시로 내 곁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는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낮 보호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할 바위로 그리고 보호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것임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잠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매일 더욱 영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름 피지 말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시며 매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밤낮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나 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위로로 모든 지혜로 모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칠 때까지 강건하게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